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321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옛날 어느 왕이요 거울을 보고 있을 때 일이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니 스스로 감탄이 절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거울에서 자신과 똑같이 생긴 누군가가 뛰쳐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거울에서 나온 사나이는 그 왕을 향하여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네는 어떻게 왕이 되었는가? 갑자기 말하는 이 질문에 잠시 머뭇거렸지만 왕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제가 남들보다 잘났고 남들보다 좀 더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이 됐지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거울 속의 사나이는 이 세상에서 자네보다 더 뛰어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는가? 라고 하면서 거울에서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비춰주기 시작했습니다. 왕은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거울 속의 사나이는 또 질문합니다. 자네는 어떻게 왕이 되었는가? 그러자 이번에는 자신의 아내를 이야기하면서 말합니다. 제가 훌륭한 아내, 뛰어난 아내를 만났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있었죠. 그러자 이번에 거울 속의 사나이는 또 말합니다. 자네 아내보다 더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는가? 그러면 또 질문합니다. 자네는 어떻게 왕이 되었는가? 이 왕은요, 내가 왕이 되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며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어느새 땀이 온몸을 적시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죠. 무슨 말을 하든지 그것이 어쩌면 변명처럼 그렇게 들려옵니다. 거울 속의 사나이는 말합니다. 자네는 어떻게 왕이 되었는가? 깊이 고민하던 왕은요, 그제서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게 모두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지요.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자 거울 속에 나타난 사나이는요, 빙그레 웃으면서 다시 거울로 돌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요,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원동력은 과연 무엇인가?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자네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가? 라는 그 질문 앞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요, 스펙을 쌓기 위해서 너무나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청년뿐이 아니죠. 저와 같은 부교역자들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이력서에 더 좋은 스펙을 하나 쓸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대형 교회의 문을 두드리곤 합니다. 더 높은 학력, 더 좋은 학점, 남들보다 더 뛰어난 그 이력 한 줄을 적기 위해서 그렇게 스펙을 쌓기 위해 분주합니다. 왜 이들은 그렇게 열심일까요? 이력서에 한 줄이라도 더 쓸 수 있어야 성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취업도 할 수 있고요. 취업을 해야 결혼도 할 수 있고요. 결혼을 해야 가정을 이룰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더욱 분주합니다.
때로는 이 스펙을 쌓는 것이 강박으로 다가와서 마음에 심한 고통을 받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분주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그러한 분주함 속에서 어느새 주님의 자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청년들뿐만이 아닙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차 사라지는 주님의 자리. 어느 순간 나의 지혜, 나의 경험, 내 능력을 의지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요,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스펙을 소유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아마 성경에 있는 그 어떠한 위대한 인물들 중에서도 이 사람보다 더욱 높은 스펙을 가진 사람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어쩌면 사울 역시 이 시대의 젊은이처럼 더 많은 스펙, 더 좋은 성공 여건을 쓰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며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났죠. 이 다소라는 것은요, 농산물과 목재가 풍부했던 곳인데요. 뿐만 아니라 염소털로 만든 천막이라든가 그러한 모직물들로 유명한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길리기아 다소는요, 동서양의 문화가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헬라 문화가 더욱더 일찍부터 발전되던 그러한 곳이었죠. 뿐만 아니라 그러한 발전 속에서 많은 좋은 대학들, 유명한 대학들이 이 길리기아 다소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곳에선 유명한 철학자들도 많이 배출되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다소라는 지역을 향하여서 소아시아 지역의 아테네다라고 칭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이 다소에서 태어난 사람들에게는요, 로마 시민권이 주어졌다고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이라는 엄청난 혜택과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에는요, 모든 면에서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어느 곳에서 살던 간에 상관없이 그들에게는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으며, 그가 혹시라도 형벌이라든가 억울한 구속을 당하게 되면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 바로 로마의 시민권자들에게 주어진 특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로마 시민권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로마 정부를 위해 어떠한 공을 세웠던 그러한 경력이 있는 사람들, 그들이 로마 시민권자가 될 수 있었고요. 아니면 비싼 돈을 내고 그 시민권을 사야지만 로마 시민권을 쟁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혈통상으로는 유대인이지만 그의 신분상 로마 시민권자였던 사울, 그는 이처럼 어렸을 때부터 최고의 교육 환경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는 헬라어, 히브리어, 아람어, 여러 언어에 대해서도 능통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가말리엘에게 그의 밑에서 문화에서 공부하며 그의 제자가 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백성들의 존경을 받던 가말리엘, 유대 최고의 랍비, 그의 가르침 아래에서 그는 그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하며 자신의 이력서를 적어갔을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 율법에 철저했던 그는요, 단순히 모세의 율법, 구약 성경에 있는 그 율법뿐만이 아니라 위대한 랍비, 저 유명한 랍비로부터 내려오는, 입에서 입으로 내려오던 장로들의 전통 규범, 그 구전율까지도 철저하게 지키면서 살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사울이 얻고자 한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의. 내가 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킴을 통해서 내가 의롭게 될 수 있구나 라는 그러한 자신의 의를 쌓아가는 데 분주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력서에는 주님의 자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열심히 노력하여 쌓아올린 그 의로움에는 주님이 계시지가 않습니다.
사울의 삶 어디에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자리가 없었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삶의 자리로, 사울의 삶의 자리로 찾아오셔서 그를 통하여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자 하십니다. 그 누구보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에 앞장섰던 그 사울, 그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립니다. 저 다메섹이라는 지역에 예수를 믿는 추종자들이 있는데 그곳에 가면 그들을 사로잡을 수 있다. 그들 무리를 단번에 사로잡을 수 있다라는 그 말에 그는 대제사장을 찾아가 허락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 허락을 받은 이후 군사들과 함께 다메섹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었죠.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 가운데에서 그는 호련히 빛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 빛 아래에서 엎드려지고 맙니다.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주님은 그러한 사울을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서 나를 이렇게 핍박하느냐? 사울은 묻습니다. 누구시길래 저에게 이러십니까? 그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라. 너가 해야 할 그 일을 일러줄 사람이 거기 있단다. 라고 말씀하시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며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울, 유대교 신봉자였던 그는 자신의 진한 혈통과 가문, 지식, 철저한 율법주의와 종교적 열심이 결국 하나님의 의를 쟁취하는 데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울은 그렇게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핍박하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내가 핍박하던 그분이 참된 메시아시구나. 내가 핍박했던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온 세상을 구원하신 구속주이시며 지금도 그 세심한 경륜으로 이끌어 가시는 섭리주가 되시는구나 라는 사실 말입니다. 이전에는요, 예수의 추종자들과 교회로부터 유대교의 그 전통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라 라고 생각했다면 이제 그의 생각은 전혀 바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이 땅 가운데 그분의 나라, 그분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렇게 그는 확신합니다. 그러기에 이전에 그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삶의 배경들, 이력서에 적혀있던 그 모든 한 줄 한 줄이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으로 다가옵니다. 배설물로, 오물로 다가오죠. 그의 스펙, 성공 요건이 아무것도 아님을 사울은 깨닫고 고백합니다.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무엇이 가장 고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것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고백하며 그는 무엇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세번역 성경으로 빌립보서 3장 8절 하반절 말씀과 9절 말씀을 이 시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아멘. 이전 사울의 삶, 그의 삶의 원동력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로 얻은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과의 새로운 관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생명, 예수 생명을 덧입는 것, 그것을 자신의 삶의 원동력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사귐, 영원한 삶,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영원한 사귐이란 건 하나님이 누구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인격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 그분과의 새로운 관계, 그 교제 가운데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 삶, 그것이 영원한 삶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구원의 핵심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그분의 희생과 사랑을 통해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 그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삶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주님과는 전혀 관계없던 그 사울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날마다 깊어지는 그 관계, 그 교제 가운데서 점차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깊이 바라봅니다. 이 모든 것에 나는 없구나. 나의 공로, 나의 의로움은 없구나. 오직 주님의 의로움만이 나에게 있는 것이구나.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 예수로 살아가는 그 삶, 바울이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얻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은혜, 그 의미를 알기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다음과 같이 편지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돌이켜 생각해 보면요,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그 모든 것조차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나의 의지가 아니라 나로 하여금 믿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선물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은혜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이죠. 조선을 사랑했던 푸른 눈의 외국인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존 헤론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는 테네시 주립대 의과대학을 개교 이래 가장 위대한 성적으로, 가장 높은 성적으로 수석으로 졸업한 그러한 훌륭한 내과 의사였습니다. 20대 때에서부터 이 헤론에게 벌써 학교에서는요, 우리 학교의 교수가 되어주게 라고 하면서 그 성공의 길을 보장해줬죠. 자네 우리 학교에서 교수가 되어주게. 그런데 그 성공의 길을 앞두고 헤론은 조금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그가 선택한 길이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낯선 땅, 조선이라는 그 낯선 곳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의료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렇게 이 땅을 찾은 헤롯은 고종 황제의 주치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자신의 집 문을 열어두었다고 합니다. 아픈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곳에 와서 치료를 받으시오. 왕을 만지는 그 손으로, 황제를 만지는 그 손으로 세상에서 멸시받고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던 사람들을 어루어 만져줍니다. 처음 5년 동안 벌써 4만 명의 환자를 돌보았다고 전해지기도 하죠.
헤롯은 자신을 파송한 미 북장로교 본부에다가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나의 사명이 나의 의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의사 예수에 대해 증언하는 것임을 잊지 않길 원합니다. 나는 이들에게 그들을 위해 죽으신 구주에 대해 증언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사역이 이곳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위대한 의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는 것, 그러기에 그는요, 그 누구보다 열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 그 자체를 그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갔습니다. 아시다시피 당시 조선의 위생 환경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해마다 콜레라나 이질, 장티푸스와 같은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선의 상황 속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아픈 사람들을 외면하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고자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헤론 이 선교사님은 쉼없이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환자들을 돌보았죠. 그러다 결국 자신 역시 전염병에 걸리게 됩니다. 병에 걸려서 한 달 정도 쉬었을까요? 몸이 조금 호전되었지만 여전히 자신에게도 자신의 몸을 추스려야 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헤론 선교사에게 소식이 들려오죠. 이 한양으로부터 30리 떨어진 그곳에 한 젊은 여자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헤론은 그것을 못 본 채 할 수 없어서 그곳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열심히 치료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일로 인해서 헤론은 여인의 그 전염병에 옮게 되었고 마침내 쓰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3주 후인 1890년 7월 16일 그는 젊은 아내와 두 딸을 남긴 채 양화진에 묻히게 됩니다. 헤론이 죽기 전 보냈던 편지 일부가 전해집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조선을 얻는다는 희망이 없다면 나는 이곳에서 하루도 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조선 땅을 얻기 위해 그 누구보다 열심이었던 헤론.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은요, 최고의 의사로 기억되기보다 차라리 최초의 순교자로 기억되길 원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그분은 양화진에 최초로 묻힌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의 묘비에는요, 지금도 이러한 글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셨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분은 자신의 전부를 주셨다. 오늘 이 땅은,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헤론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소망했던 그들의 믿음, 그들의 소망, 사랑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 땅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교회를 세워가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주님의 그 질문 앞에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겠노라 라고 결단하며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가 나 된 것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오늘의 내가 있습니다. 그 은혜의 가치와 의미를 알기에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목숨까지 바치며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함께 걸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 역시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로 덧입혀 살아가는 사람. 나는 죽고 예수로 기억되는 사람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